두 맹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요. 비슷한 단어나 문장으로 대꾸를 만들고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배치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배웠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으로 대꾸를 만든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마태복음 9장과 20장의 이 두 본문이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맹인의 외침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맹인 사건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뜻이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맹인의 이야기 사이에 진짜 맹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육적인 맹인들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맹인들이 누군지, 우리는 그 맹인이 아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맹인은 놀랍게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육적인 이 세상의 구원자만 보고 영적인 메시아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인용해서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친히 답을 해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평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맹인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탐식가라고 비난합니다. 뭘 해도 트집이죠. 결국 그들이 거절한 게 뭡니까? 구약 전체가 예언한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진짜 보는 눈이 없다는 소리죠.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맹인은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가장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성경의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두 맹인 구조의 정중앙입니다. 핵심 선언이에요. 인도하는 맹인과 인도받는 맹인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심판 선언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맹인들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거절한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등장하는 맹인들은 좀 달라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도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맹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이번에는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왜죠? 영광의 메시아는 알았지만 고난의 메시아는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모든 시도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맹인은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자기 포기를 거절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잡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죠.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두 맹인의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맹인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뭐를 구하고 있죠?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보다 높아지기를 원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신 세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까지 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구한 게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말씀이 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두 맹인 구조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은 섬김과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두 맹인 구조에 등장하는 진짜 맹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십자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영광만 원하고 고난은 거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정적인 신학을 만나게 됩니다. 두 맹인의 구조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고난을 견뎌라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1절.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성신과 믿음에 의하여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합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 참여하며 그래서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서로에게 공적, 사적 의무를 행하여 선을 이룸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이 5가지는 한 묶음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분의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영광만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과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입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나요?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거절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은 뭔가요? 영광의 자리는 원하지만 고난의 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영광과 고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영광과 고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뭘 알고자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짧은 구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의 정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일부분의 연합이 아니라 전부의 연합입니다. 영광과 고난을 분리하는 모든 가르침은 맹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제자도라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3가지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3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 없이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번영신학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분리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바로 맹인의 신학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 맹인 구조 속에 있는 모든 맹인들의 공통된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니라. 눈뜬 맹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를 따라갔어요. 이게 두 맹인 구조 전체의 결론입니다. 진짜로 눈을 뜬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두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어디로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눈을 떠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모섬에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눈이 열린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두 맹인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태복음 두 맹인 구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